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된 소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선암목자교회 이서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교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왜 자랑스럽게 생각했냐면 일단은 키가 크고 그리고 얼굴도 되게 예뻐서 언니가 대학교 때도 킹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짜 예쁜 언니였어요. 그런데다가 머리도 좋아서 그 언니가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를 볼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2년이 있다가 갑자기 언니가 귀신이 들려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언니의 모습은 정말 완전 진짜 이상하게 친정아빠 보고는 뿔이 달렸다고 하고 엄청 힘이 세져가지고 저희 집 문이 엄청 두꺼운데 그 문을 막 발로 차니까 문이 막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언니를 처음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보냈고 그래도 정신병원도 이상하게 매년 언니가 아팠던 그 해가 되면 이상하게 꼭 다시 서울로 올라가요. 그 언니 있었던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이상한 미친 짓을 다 하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러면 정신병을 또 보내지고 이렇게 하면서 언니의 정신병 약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도 얘를 약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무당한테 가서 막 우리들 막 속옷을 가져다가 막 무당을 갖다 주고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기도원도 뭐 용화단에 기도원도 막 가고 이것저것 엄마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 상태, 이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엄마와 언니가 세월을 보낸 지 이제 10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누구한테 용한 권사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귀신도 고치고 뭐 암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엄마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그 권사님에게 갔고 권사님이 우리들에게 다 교회를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첫째 언니네 가족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때 첫째 언니네 가족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아빠한테도 교회를 다니라 했는데 아빠는 언니 치유보다 자기 교회 다니는 게 더 싫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사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였냐면 약을 끊으라고 했어요. 약을 끊었는데 언니가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너무 더러워요. 씻지를 않고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 쓰레기통이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방 안 쓰레기통이. 그리고 진짜 그때 우리 언니 정말 이상한 게 옷을 속옷만 입고 문을 열고 막 그렇게 서 있어요. 우리 언니가 막 누구 불러쌌고 막. 그리고 되게 무서운 사람을 변하는 게 우리가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얌전하게 가만히 있다가 어린 애들만 보이면 막 언니가 막 애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니는 완전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니가 너무 힘이 세니까 도저히 엄마 혼자 그 권사님한테 언니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동생이 남자니까 이제 남동생이랑 엄마랑 그 언니 기도를 하러 이제 권사님에게 매일마다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권사님이 언니 눈을 막 너무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그것을 지금도 저희 동생하고 엄마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애가 눈을 막 찌르는데 애는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권사님 가서 계속 찔러대고 있고 막 그 상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떤 꿈 얘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 돈 뭐 조금 드려서 뭐 우리 언니만 낳는다면 어떠냐고 해서 저는 막 돈을 드렸고 다른 식구들도 돈을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엄마랑 언니랑 둘이 남겨졌을 때 이제 골방에 있었는데, 골방에서 엄마가 언니 옷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딸이 옛날엔 똑똑했나 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그러니까 엄마는 앉아있는 상태고, 엄마는 앉아있는 상태고, 언니는 서 있는 상태에서 언니가 다리미를 들고, 엄마 머리를 막 찍는 거. 옛날 다리미 좀 뾰족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피가 난자하게 됐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찍고, 일어나려면 또 찍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 집이 피바다가 되다가, 엄마가 어떻게 그걸 피해서 막 밖에 나가서 사람 살리라고 했고, 그래서 엄마는 119에 불려져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엄마가 건강했으니까 살았지 안 그러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피가 엄청 많이 흘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엄마랑 언니를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언니는 이제 뭐 괜찮다는 또 기도원에 보내지게 됐어요. 기도원에서 언니 치유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그렇게 포기했던 언니가 이렇게 얼이 빠진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언니는 기도원에 좀 더 있게 됐는데, 언니가 기도원 원장님한테 집에 가고 싶다고 자꾸 하니까 원장님이 언니를 집으로 보냈어요, 한번.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원 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뭔 일만 있으면 언니가 기도원을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가출을 하면 집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근데 그때가 대부분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출해서 언니 막 찾고 다니고 막 정말 집이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언니가 뭐 어떤 대학교 같은데 뭐 그 추운 겨울에 그 긴 의자 있죠. 긴 의자에 있어서 발견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동 원장님도 그러다가 언니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도저히 언니를 이제 그 케어할 수가 없어서 언니가 다시 집으로 보내졌고, 그때부터는 이제 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도 그 일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언니가 한참 아플 때,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 언니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 엄마가 혼자 있기가, 엄마랑 아빠랑 언니 데리고 있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저한테 좀 일주일만 좀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 도와주고 싶어서 일주일에 왔고, 권사님이 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니까 힘이 된다고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밤만 되면 언니가 밖에서 칼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 옛날 귀신 나타날 때 문이 싹 열리잖아요. 우리가 그때 미닫이 문인데 잠을 자고 있으면 갑자기 문이 싹 열리면서 언니가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진짜 제가 먼저 돌아가시겠고, 저 칼로 우리 애들 언제 찌를까 싶어서 도저히 하룻밤 자고 제가 도저히 잊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애들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데, 제가 믿음 없고 힘없는 엄마를 놓고 애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언니 기도를 매일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 기도를 늘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한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기도를 쉰 적이 있었어요. 뭐 기도를 해도 언니도 낫지도 않고 별일도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 1년을 쉬었을 때 우리 친정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막 뇌종양이라는 그 진단을 받아서 깜놀했는데 다행히 뇌종양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위암이 걸리고 남동생의 아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내가 기도 안 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또 언니 기도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게 수련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되게 그땐 뜨거운데, 그때 제 소원이 언니가 낫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련회 있을 때마다 언니 기도를 했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저한테 언니 낫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믿어지는데, 낫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부풀었고, 그 제가 그때 상황은
이제 박사를 하면서 내가 뭔가 뭐 하나의 획을 하나 그으리라 생각을 했고, 진짜 너무 잘 나가는 그 찰나에 아들이 사이비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1년 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때 그게 너무 절망이었어요. 너무 잘 나가는데 뭔가 제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휴직 소리 있을 때 제가 그때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웠어요.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해야만 아들이 상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1년 휴직을 하고, 우리 아들 이제 상담을 경기도에 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이비 신천지 상담이 6개월 정도 끝나게 되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끝나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1년 중에 이제 6개월이 남아있잖아요, 휴직이. 그리고 늘 언니 그 치유하는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교사인데 언제 언니 치유사역 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못했는데 마침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치유사역을 좀 해달라고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간도 안 됐지만 누구 하나 부탁하실 만한 목사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목사님들은 다 바빠 보였고, 우리 언니같이 그렇게 아픈 사람, 그렇게 진짜 다른 사람이 다 내팽개져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우리 언니를 아무도 고쳐줄 만한 목사님들 부탁할 만한 목사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김발 목사님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의 상황은 이제 우리 아들을 신천지에서 빼주시는 거, 사이비 신천지에서 빼주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뭔가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 귀신 사역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기도 영빨이, 그때의 상황이 우리 영빨 좋다고 막 하잖아요. 영빨이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말씀은 깊은데 영빨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일단 해주신다 하니까 잘 됐다 하고, 그냥 안 돼도 제 소원이라도 풀자 싶어서 이제 언니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언니를 데리고 올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언니를 몰래 꼬드겨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언니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언니가 늘 저한테 서은아 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언제 데리고 올래? 언제 갈래? 그러길래 이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친정집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언니 우리 집 오고 싶다며 한번 갈래 했더니 그래 니네 집 가자 해서, 그러면 언니 며칠 있어야 되니까 옷까지 챙기라고 이제 옷까지를 챙기고 이제 가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못 가니까 이 베개 꼭 등에다 대고 가야 된다고, 허리 아파서. 그래가지고 언니를 이제 데리고 오고, 목사님은 저보고 귀신 사역하다가 이상한 일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사람 폭력 도구가 될 만한 거, 칼 같은 거, 가위 같은 거, 뾰족한 것들은 다 숨기라 해서 이제 언니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숨겨놓았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밑에 와서 안 들어오면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근데 딱 이제 언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를 데리고 서남부 쪽에 왔는데, 언니 교회 올라갈래 했더니 너무 당당하게 막 진짜 시식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언니를 보고 목사님이 놀랐어요. 일단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되게 뚱뚱하든지 아니면 비실비실 말라 있는데, 우리 언니는 진짜 하마같이 막 살이 114kg까지 쪄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언니가 교회 딱 왔을 때 막 진짜 자기가 사장님처럼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니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언니가 왔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허리부터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치유 사역하면 안수기도 안찰기도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안 하면 살을 안 빼면 그 게으른 습관 때문에 다시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일단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을 빼고 싶은데 언니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이제 언니 허리 기도를 해주시고 허리가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이 조금 영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언니가 아픈 부분을 목사님이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무릎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다는 것 같고 근데 그때 마침 언니가 가슴에 고름이 잡혀가지고 그 수술을 했고 자꾸 이게 당뇨 때문에 안 아무르니까 자꾸 그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겨우 낫게 하고 이제 온 찰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언니 가슴 수술 받았냐고 하는 거였고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목사님 기도를 하셔서 언니 허리도 치유가 되고 다리도 치유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가는 도중에 약국에 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무좀도 있고 치질도 있으니까 치질약도 사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면서도 저도 아니 무슨 그런 것까지 알아서 그런 것까지 살아왔냐 하면서 저도 그냥 사긴 사면서 뭐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 사놨어요. 딱 보니까 진짜 무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좀은 이제 무좀약 발라주고 이제 저도 언니한테 언니 치질 있어? 그러니까 없어! 뭐 그런 거요. 그렇지. 뭐 치질, 왜 살아있지? 그러고 이제 치질약은 이제 가만 놔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와서 언니 그 속옷에 피가 묻어있는 거 보면서 얘가 피가 왜 묻어있지? 막 하는 거야. 내가 어머 언니 치질이나 보다. 목사님 옛날에 치질 있다 하면서 치질약 사놓으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치질약을 발라준 거예요. 저는 치질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귀신 치유 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안수기도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언니 그 운동부터 시작을 했고 참 귀신이 저는 그냥 원래 우리가 그냥 귀신하면 생각으로 하는 게 막 이상 허상한 보이고 막 해 하면서 막 즐겁게 다니고 그런 게 저는 귀신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언니 치유하면서 느끼는 게 귀신은 언니한테 좋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단 언니가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데 귀신은 언니 운동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 앞에 부국체육공원이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언니 몸무게를 빼자고 했어요. 왜냐면 114kg이고 그 몸무게 때문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치질, 무좀,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언니가 우리 원래 친정 식구들은 머리숱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 머리숱이 얼마나 그 정신병약이 독했는지 그 많은 머리숱이 다 빠지고 그 머리에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하고 이제 부구체육공원을 돌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구체육공원을 도는데 딱 반바퀴만 딱 돌면 언니가 딱 그 의자에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더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 못해. 나 못 돌아. 나 허리 아파. 나 무릎 아파. 분명히 목사님이 치유했는데도 얼마나 갈록맞은지 이 귀신이 분명히 목사님 치유해서 나갔거든요. 나왔는데도 가다가 하기 싫으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 몸 아파서 못 돈다고. 나 허리 아파서 나 무릎 아파서 못 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언니한테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따라 걸어라 하면 그때 우리 언니가 야 이 무슨 놈아 막 하면서 야 내가 네 딸이냐 막 이렇게 막 소리를 꽤 질러요. 뭐 온갖 욕설 다 퍼부어요. 그것도 막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근데 신기하게 막 뭔 놈아 내가 네 딸이냐 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 귀신이 막 욕은 하지만 이렇게 돌게 만드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언니 운동날 돌게 하려면 계속 우리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순종해라 이것을 계속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돌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순종할지어다를 계속 했고 언니가 어쩔 때는 되게 순수하게 잘 돌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아픈데 니네들이 막 나를 시킨다고 특히 막 사람들이 오면 우리를 막 나쁜 사람 취급하고 목사님은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막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이 사람들이 나를 막 운동을 시켜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단아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꼭 그 선포될 때마다 이상하게 꼼짝도 못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장을 한 바퀴만 돌았는데 이제 그게 2바퀴가 되고 3바퀴가 되고 4바퀴, 5바퀴, 10바퀴 되면서 언니 몸무게는 점점 내려가고 언니의 몸도 이제 몸무게가 내려가고 운동도 하니까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산을 등산할 수 있을 정도로 언니 몸이 좋아지고 몸무게도 28kg까지 감량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중에 언니 이빨도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빨 중에 한 4개만 빼고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발 목사님이 그 서울에 있는 좋은 그 치과를 의사 선생님을 소개를 해줬고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똑같아요. 귀신은 좋은 거 못하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막 네가 내 뭐 붕치를 만들어서 내 이빨을 다 뺀다느니 어쩐다느니 꿈에 그 치과 의사가 나와서 내 이빨을 어떻게 했다느니 막 별의별 소리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너무 좋은 치과 선생님 만나서 그 치과 선생님 다 참아주시고 언니 치료를 다 해줬어요. 이렇게요. 언니 체중이 감해지면서 이제 이빨은 그렇게 해서 다 낫게 되고 고혈압 약도 당뇨병 약도 점점점 약한 것으로 바뀌어져 갔고 목사님이 정신병 약은 이게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자고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가서 결국은 이게 반절보다 조금 더 적게 먹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은 다 되고 체력도 다 됐으니까 이제 루틴을 바꾼다고 하시면서 아침하고 저녁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만 운동을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꼭 이렇게 언니의 상태를 봐가면서 늘 그날 융통성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운동할 때는 대체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운동을 했고 운동하면서 황보장인 권사님과 목사님이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기도문을 읽고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와서 또 기도문 읽고 운동하고 저녁 때 또 운동하고 또 기도문 읽고 집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기도문 읽고 그렇고 그런 삶이 있다가 이제 언니가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운동을 드린 거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언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언니가 엄청 우리를 힘들게 했거든요. 막 처음에는 우리들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안 믿었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언니가 완전 우리 집에서 대빵이었어요. 저랑 다인이랑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언니만 나오면 쫄아서 막 그렇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에게 권능이 붙는지 언니가 쫄아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씩 점점점 기세가 등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쫄을 때마다 언니가 맨날 우리한테 전주집 언제 보내죠? 전주집 막 이렇게 하고 언니가 우리 막 괴롭히면 우리가 전주집 보낼까봐 막 이불에도 똥도 싸고 언니가 막 욕도 하고 또 막 욕하면서 인형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으로 머리끄댕이 한번 잡혀볼 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언니가 자꾸 잘 때 눈을 부르르 막 떠니까 제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갑자기 귀찮은지 막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영이가 막 그것을 보고 막 그 언니를 막 그 다영이가 엄마가 지금 머리끄댕이를 잡으니까 오빠는 불러도 그때 오지도 않고 다혜가 엄마를 구하고자 막 언니를 막 언니 그 손을 막 떼려고 하는데 언니가 다영이를 확 밀어버려가지고 다영이 막 여기 홍 나고 막 쿵 찌어가지고 그랬던 우리 언니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고맙다는 말도 간간히 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순순히 조금씩 따라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안 좋아졌다가 또 순순히 따라줬다 안 좋아졌다 했는데 그 횟수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좋은 것이 조금씩 많아지고 나쁜 것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팍 나아야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는 이게 간의 기별이 안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간의 기별이 안 가는 거였고 그런데다가 이제 목사님 일지를 한번 읽어보니까 어느 날은 되게 주일날 어수선했대. 그래서 다들 기분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언니한테 이제 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한 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상황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저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할 때 저는 사실은 진짜 이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만 데리고 오고 목사님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또 교회 데리고 오고 목사님 기도하고 하고 그러면 언니가 나을 줄 알았어요. 제 상상으로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계속 언니는 막 우리들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또 목사님이 막 운동해야 되니까 우리도 계속 운동 끌려다니고 막 밤에 이제 집에 와서 또 자고 또 오고 막 이렇게 이 삶이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한 번씩 우리 애들도 막 불평하고 그러면 또 애들도 불쌍하면서 미안하고 막 이런 여러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이게 확 좋아지지 완전히 좋아지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늘 답답함이 있으면서 이게 맞냐? 그러니까 제 상상 속의 그 안수기도와 실제 치유 사역이 다르니까 계속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찬양 전도사한테 맞아? 우리 하는 게 맞냐? 막 하면 찬양 전도사가 맞아. 그럼 또 좀 있다가 또 며칠 있다 야 이게 맞냐? 그럼 또 맞아. 근데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가 너무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귀신을 막 되게 많이 쫓았다는 그런 부흥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 할 때는 이 목사님한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의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언니 치유사역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이제 물어보라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우리 언니가 한 26년 동안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님은 이런 쪽 목사님이라는 것은 제가 모르고 우리 아들이 사입 신천지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꺼낸 목사님이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해주신다 해서 하긴 하는데 매일 처음에는 운동만 시키더라. 그리고 이상하게 기도문 적어가지고 그거 안수기도는 안 하고 기도문만 읽게 한다. 그리고 요즘은 아침 저녁에는 예배 드리고 말씀만 하고 오후에는 운동만 한다. 아니 근데 그거 안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맞다고. 맞으니까 고민 그만하고 의심 그만하고 잘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려진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아자 잘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이비 신천지에 나오면 우리 아들이 게임을 엄청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꿈에 부풀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 아픈 언니를 데리고 오면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게 계속 그 삶이 이제 루틴 그 매일마다 우리 아들도 계속 딸도 계속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에는 오후에는 운동하고 저녁에는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 그 간증할 때는 언니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꺼낼 때 가족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막 하던 아이가 점점 불만이 쌓이니까 이제 막 그 불만을 토로하고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아빠가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너 군대 가야 되지 않냐?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너 신천지 때문에 네가 늦었지 않냐? 하니까 걔가 이제 군대를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딱 군대 입영 날짜가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네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8월? 8월이었어? 8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야, 네가 들어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중보기도 팀하고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입영 날짜가 늦춰지기를. 근데 사실 입영 날짜가 늦춰지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마침 코로나가 한참 창궐한 시대여서 군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그 군대 날짜를 원하는 대로 늦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얼마큼 늦춰주려 했더니 그럼 9월에 한 달 하고 9월에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언제 갈까? 9월, 10월, 11월, 12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랫동안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딱 한 달만. 근데 불만이 많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딱 한 달만 늦추고 우리 아들이 9월 달에 안녕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힘들었었는데 딸이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사실 기말고사 12월 달에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일주일만 들어가서 시험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딸도 엄마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11월 달에 기숙사를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니 그 언니가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도저히 언니 혼자서 내가 집에서 언니랑 있는 게 저도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실 척추 협착증으로 10년 이상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 보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도 오면 척추 협착증 목사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엄마한테 척추 협착증 얘기는 안 하고 엄마 내가 언니 혼자 나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와서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엄마가 또 유쾌하게 또 오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저는 당연히 저는 엄마가 자기 딸이니까 도와줄 거라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리고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 엄마의 척추 협착증도 낫게 할 생각으로 이제 엄마를 오게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엄마가 오니까 언니 치유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당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다녀도 조금 다니다 말다 해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엄마 눈에는 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까 언니가 원래 귀신이 교활하잖아요. 간교하고. 그래서 그 언니 편이 될 만한 사람이 오면 갑자기 지금까지 너무 잘했는데 운동을 갑자기 막 여기 교회 계단 내려가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막 그 자기의 편이 될 것 같은 분은 옆에서 아이고 우리 지영 성도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무릎 아파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아이고 뭐 쩔뚝거리는 신용하고 막 허리 아픈 신용하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오니까 우리 언니가 갑자기 그동안 진짜 너무 운동 잘했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아파 허리가 아파 막 엄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여기서 막 억지로 다 돌리고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네 언니 아파서 병원 가야겠다. 그 척추 뭐 그런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겠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목사님이 치료해서 다 왔어. 그리고 목사님이 언니가 아픈 거 똑같이 느끼신다고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다 나았으니까 믿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매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목사님한테 아니에요. 얘가 전주에서도 관절염 그거 진단 받았어. 얘가 아프니까 병원 가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가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해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그냥 병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예배도 이제 못 드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면서 계속 제가 이제 엄마한테 뭐라 했죠. 엄마, 언니 다 나아서 운동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왜 엄마 믿음 없이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이 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나아졌는데 그 병원 가는 것은 좋은 일 아니야. 좋아하는 일 아니라고 막 했는데도 끝끝내 엄마가 데리고 가서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무릎은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리는 아플 수도 있는데 안 아플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그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고 하는 거였고 물리치료를 엄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물리치료까지 해서 제가 막 진짜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막 그러고 엄마가 또 약까지 받아온 거예요. 제가 막 또 뭐라 했어요. 왜 약까지 받아오냐고 이거 아닌데 나았는데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엄마가 언니 약을 먹이려고 하길래 약 먹이기만 해보라고 막 그랬더니 약을 안 먹이는 거 엄마가 무서워서. 근데 그 뒤로 언니가 아프다는 소리가 없어요.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이제 발바닥만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허리와 무릎은 찍어보고 괜찮았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엄마가 방해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언니 이제 기도시키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언니 중보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해라. 기도를 하면 엄마가 제 옆에서 중얼중얼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픈데 세상에 누구를 지금 중보기도 시켜. 막 이렇게 하고 또 언니 위해서 기도시키면 아이고 지금 미쳤지. 지금 우리 언니 네가 아픈데 지금 누구를 중보기도해. 막 이렇게 계속 시부렁시부렁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언니 속에는 귀신 들으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러면 엄마가
뭐 엄마가 더 막, 그러니까 엄마 때는 저는 이해는 돼요. 엄마 딴에는 자기 딸이 그렇게 못났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딸이 혼나면 엄마가 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자기가 더 혼내키는 거. 야, 그냥 그러지 말랬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고 둘이 막 여기 앞에서 막 어쩌고 막 둘이 싸우는 게 이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둘이 싸우고 막 하고 제가 엄마 목사님이 언니 억지로 그 훈련시키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하는데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앞에서. 근데 교회 오면 또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방해를 하시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 왜하면 전지 몰랐는데 말씀 전할 때 엄마가 삐쳐가지고 고개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저희 친정 이야기를 잠깐 하시면서 막 그렇게 우리 친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언니 들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엄마는 자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삐쳐가지고 예배될 때 고개도 푹 숙여 있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행동들이 다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 이제 목사님이 언니 컨트롤 하려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목사님 억지로 들고 재영상도 이거 먹고 싶지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키려 하는데 우리 엄마는 아이고 남자가 쪼잔하게 무슨 먹을 것 같고 그런 일 했어 뭐 그러고 그런 일들이 제가 목사님 상처받을까봐 제가 감춰둔 일들이 진짜 많이 있어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목사님이 엄마를 전주 내려보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엄마가 이제 목사님이 엄마 때문에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사실 엄마 오셨을 때 저한테 이게 엄마가 오니까 갑자기 강도가 10이었는데 강도가 2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언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강도로 줄어들어요? 똑같이 해야 빨리 하고 끝내죠.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강도 10을 하면 엄마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강도 10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거 살살 했다가 언제 끝나요? 저 이제 2월 달에 내려가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냥 세게 하세요.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그럼 내가 세게 할 테니까 내가 뒷감당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겠다고 뒷감당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세게 하면 제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그거 오해하지 마. 뭐 어쩌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설득이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설득이 안 되고 그래 하고는 설득이 안 되고 마음이 상해서 또 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이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엄마 내려가니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밤에 엄마 아무래도 엄마 그냥 전주집에 내려가니 좋을 것 같아. 엄마 있으니까 목사님이 엄마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니네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거기 가서 또 내가 들들 볶이는데 막 하면서 막 우니까 이제 엄마가 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마 거기 가서 또 아빠 옆에서 또 엄마 들들 볶일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유 그래요 엄마 내가 옆에 있을 때라도 좀 열심히 있으라고 내 옆에서 그냥 편안하게라도 있으라고 그렇게 저는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온 이유가 언니를 낫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늘 은혜가 충만한 그 딸이 제가 교사에 그만 때려치우고 전도사나 목사 한다고 할까봐 저를 구출하려고 오신 거예요. 엄마의 목적은 언니의 치유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엄마 언니 낫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 거기 안 빠지게 하려고 왔지? 했더니 그걸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왔다며 했더니 딱 그런 거야. 내가 아유 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그 딸은 우리 언니는 이미 버려진 딸이고 온전한 이게 성한 저라도 좀 성한 저라도 구출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전화를 이제 그 뒤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전화통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남편한테는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 그러더래요. 야,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최서방 기도는 빼더라. 아니 기도를 하는데 최서방 기도는 빼더라.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엄마가 다 막 동생한테 전화, 언니한테 계속 이 나쁜 쪽으로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제 막 분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저보고 이제 오라 하면서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기회를 봐서 엄마하고 언니가 이제 또 속을 상하게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때는 엄마 언니를 전주로 내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 상황이 안에서는 엄마가 엄청 힘들게 했고 저도 이제 그때 마음이 막 이게 사단이 역사가 그거잖아요. 우리 마음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데 저도 계속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막 쌓이고 그리고 남편도 막 밖에서 엄청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남편이 언제부터 힘들게 했냐면 아들이 사이비 신천지 상담할 때 분명히 아들이 안 끝났는데 우리 남편은 자기가 아들 데리고 뭐 틀어주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아들이 너 나왔지? 그러면 나왔어 하면 그때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뭐 보여준 거 그 몇 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영이랑 저한테 딱 상담 한 번 했는데 나왔으니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나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모르니까 나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무슨 벌써 나오냐고 이제 상담 시작했는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자기가 그때 아들 신천지에 대한 뭐 그런 영상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얘가 깨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자꾸 이거 질질 끄니까 뭔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뭔 의도가 있어서 지금 자꾸 질질 끈다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조금 싫어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기만 하면 우리 남편은 우리를 데리고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막 세종 집도 사실 원래는 우리가 2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세하는 사람한테 미리 나가라고 하고 8월 달부터 벌써 7월 달인가? 벌써 세종 집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우리를 들들볶으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왜 안 내려오냐고.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하면서 못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우리 남편이 같이 다녔던 이 교회도 나갔을 때 목사님이 남편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보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를 하니까 안 되겠다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진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한올하게 그 잡는 심정이어서 정말 왜냐하면 해준다는 목사님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거 안 하면 우리 남편 더 이상 얼굴 못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진짜 않았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특히나 언니가 약을 줄일 때마다 언니가 예민해지니까 목사님 그때마다 이제 언니 바람 쐬러 갈 때도 있었고 언니가 너무나 집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언니 꿈이 늘 물가시 있는데 뭐 바닷가 그게 언니 꿈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언니를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 나 바닷가 가고 싶어요. 목사님 물가시인데 가고 싶어요. 물 담그고 싶고 막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언니 그 소원을 들어주냐 가는 건데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그리고 바람 쐬러 가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서 제가 믿음 없으면 이렇게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이제 목사님이 언니랑 엄마 전주로 보내려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언니가 이제 말을 또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언니와 엄마를 전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그때 상황은 진짜 막 저도 막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 당뇨도 고혈압도 좋아져서 이제 약 탈 때마다 계속 단계도 낮춰졌고 정신병약도 그때는 6분의 1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허리하고 관절염도 다 치료도 되고 정신 상태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저를 설득하시기를 하나님이 고쳐주기로 했으니까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엄마를 전주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진짜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애들하고 남편하고 늘 함께 있었다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 찬영이 그 신천지 상담할 때 했던 그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놨고 또 언니 치유 사역할 때도 말씀을 써놨는데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매일마다 하나님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히 그때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 사실 선한목자교회가 조그만 교회라 별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냐면, 교회는 겉모습이 그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우리가 볼 때 그 성막도 덮개가 해달 가죽이어서 엄청 초라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 보내고 나면서 매일마다 울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울고, 그때 은혜가 정말 충만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서남호전이 좀 머니까 언니 그 치료 시작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이제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막 진짜 그때도 막 뜨겁게, 엄청 뜨거우니까 매일마다 막 뭐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뜨겁게 막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훈아 그만해라, 서훈아 그만해라, 서훈아 그만해라, 이렇게 세 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 왜 그만두라 하지? 그러다가 근데 그만두라 했으니까 그만둬야지 하고, 이제 그만두라 하니까 막 제가 그만두라 하니까 막 급히 나갔어요. 근데 나가다가 진짜 몇 발자국도 안 갔어요. 몇 발자국 안 가다가 장갑이랑 그 다음에 모자 놓고 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놓고 왔네 하고 다시 이제 갔는데 교회 문이 잠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교회 교인이니까 그냥 그 교인이야 늦게까지 남아서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 교인이 탁 빠져나가는 순간, 아이고 드디어 갔네 하고 문을 막 잠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뭔 소리가 들려도 맞냐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들리는 게 하나님의 소리야 이렇게 하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기도가 이제 너무 하나님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그때 제가 막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니까 목사님은 늘 기도를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묵상을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목사님 기도 따라해봐야지 하고 눈을 딱 감고 딱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라고 하는데, 새벽에 들렸던 딱 그 기도의 소리로 똑같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서훈아, 내가 너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너는 내 종이다. 나의 부름에 너는 순종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 저 교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는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부르심이 있어서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이성훈 집사님, 우리 그 단톡방에 설교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써보죠. 이렇게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제가 무슨 집사인데 무슨 설교를 써요. 제가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이 소리를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때가 되면 쓸 수도 있겠죠.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 목사님이 한번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감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수가 틀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절대 하나님 종 안 해요. 딱 그러면 신기하게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잠이 안 오는 거는 진짜 머리가 또랑또랑하게 잠이 안 와요. 완전히 이런 낮의 상태로 딱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잠을 이렇게 자려다가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누워서, 처음에 귀찮으니까 누워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해서 하면 그래도 잠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무릎 꿇고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샌가 잠이 또 들어요.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여러 번. 근데 이사 가기 전날에도 이제 또 기분이 나쁜 일이 또 생겨.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절대 이제 종도 안 하고, 나 서남호적에 절대 안 가요. 그랬더니 여전히 또 잠이 안 와요. 근데 저도 원래 한 고집 하거든요. 그래 잠이 안 오면 나도 끝까지 한다 하고 끝까지 했는데, 끝까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 이사 가는 날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제 그날 이제 이삿짐 다 보내고 제 운전대를 이제 제 차를 가지고 다영 딸이랑 같이 이제 세종으로 내려가는데 진짜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 보통 우리가 죽어있는 동물 시체 많이 봐야 한두 개잖아요. 진짜 뭐 가는 길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3개를 보고 이게 아주 큰 사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쌩쌩 달리는 사거리.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7, 80 속도로 막 달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눈이 가려져서 빨간불이 안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막 7, 80도도 쌩 달리고 있는데 딸이 처음에는 엄마가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사거리를 계속 지나니까 우리 딸이 엄마 빨간불 막 하고 내가 그걸 딱 보니까 그때서야 빨간불 보여서 멈췄는데 진짜 딱 2m 앞에 딱 그 차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들이 그 운전수들이 날 보면서 이 아줌마 미쳤나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신학교 안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신학교 안 가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언제 신학교에 저를 막 뭐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신용만 하니라고 저는 홈페이지 알려고 그러면 신학교 어떻게 가면 되나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며칠 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제가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목사님 그날은 이제 제가 학교 가는 날이라 못 가겠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안 갈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요 하면서 막 갑자기 내려오신 거였고 정말 가기 싫은데 목사님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막 신학교 주소 찍어주고 막 오라고 하는 거여서 정말 가기 싫은데 따라갔고 목사님이 갔더니 뭐 원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원서요? 했더니 그냥 일단 쓰고 막 책을 주는 거고 책이요? 했더니 일단 가져가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는 날이 딱 됐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안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갖고 아무리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날 가게 됐고 갔는데 진짜 제가 그 교원대 그 박사과정 좋은 건물에 막 선생님들 다 막 예쁘게 쫙 차려있는 사람들 있는데 딱 가보니까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다들 막 진짜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모여있고 거기 막 단층 있고 제가 내가 이런 데를 다녀 막 하면서 제가 원래 독가가 좀 충만하고 원래 제 잘난 맛에 사는데 그래서 오면서 막 진짜 울었어요. 이런 데를 다니라 하냐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벽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다닐게요. 저 진짜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교사 일을 하면서 야간 신학교 다니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수학 협력 교사를 제가 2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 숙제 언제 다 하지 하고 있는데 딱 집에 도착했을 때 카톡이 와 있어요. 보면 학교에서 코로나 학생이 생겨서 학생이 등교 중지가 학교가 이제 등교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딱 남아 돌아서 이제 숙제할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서 생기는 일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 정말 앞이 캄캄했던 우리 아들 게임 중독 정말 우리가 막 돈 모아서 집을 가게를 줘야 된다나 또는 땅을 사줘야 됐다는 우리 아들이 총신대를 절대 재수 안 하던 아들이 총신대를 가게 되고 공부를 정말 잘한 적이 진짜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10개 단어를 제가 일주일 동안 가르쳤는데 그 10개 단어를 못 외우면서 제가 반성했다니까요. 제가 그 선생님 하면서 공부 못한 애들 제 속으로 엄마가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네가 이렇게 했냐 했는데 우리 아들을 가르쳐 보니까 못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참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런 아들이 세상에 총신대를 가더만 교회에서 기본 말씀 때문에 1학기 때는 A만 하나고 나머지는 A뿔을 받고 2학기 때는 올 A뿔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들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방거리면서 저 A뿔 막 할머니 때도 전화하면서 A뿔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채워지면서 진짜 고등학교 때도 얘가 대출을 못했어요. 도서관에서. 그렇게 자존감이 없었던 애가 그리고 꿈은 주부였던 애가 목표가 생기고 게임도 끊고 오직 말씀만 사모한 아들로 변했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막 불화가 있었는데 우리 또 화평주의자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했는데
우리 딸이 작년 3월부터 선한 목자교회로 오면서 이제 말씀을 채워가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날라리가 됐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랬던 애가. 그러면서 2차 임용시험도 고득점을 합격하고 지금 합격을 완전히 합격했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상담 도중에 우리 마음이 상한 남편, 제가 신학교 다닐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남편이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가정예배 드려요. 처음 가정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유 잠깐 아유 뭐 이렇게 했던데 지금은 가정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제 가서 딱 앉아요. 그러면서 순한 양이 되고 그렇게 저한테 막 버럭버럭거렸던 남편이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교사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교사는 아니다 해서 교사 10년 하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셨는지 작년 11월 달 내년 판이 짜질 때 진짜 교사 그만둘 것을 방해할 것 같은 우리 남편은 유럽으로 딱 출장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애들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애들한테 문제가 막 생기면서 일이 막 터지고 제가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방주를 탔어요. 제가 봤을 때 제 삶이 이제 방주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이 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태워놓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니까 이제 그런데 이 방주를 타서 내 마음대로는 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정말 야생반데 정말 김발 목사님 아니면 누가 저를 우리 남편도 다른 사람 다 이기는데 저는 못 이긴다 하거든요. 그런 저를 목사님이 모나고 그 부분을 잘라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수석 부목사님이신 이인수 목사님 그리고 언니 사역할 때 늘 함께 해주셨던 황보자경 권사님 그리고 아들 최찬현 전도사 딸 최다영 자매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 함께 있는 우리 김하나 자매 김세성도님 우리 요셉 형제님 이렇게 하늘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사이비 신천지에서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 상담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그때는 사이비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남편 몰랐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아들에게 사이비 신천지 동영상 보는 것만으로 우리 아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런데다가 아들도 자기가 나왔다고 거짓말 하니까 그걸 믿었던 것이죠. 사이비 신천지에서 나오고 난 후에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그때는 안 나오고 그게 거짓말이었다 하는 건데 했는데 우리 남편은 상담 목사님이 그냥 지지 끈다고 오해를 해서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은이 하는데 비협조적이었던 것이에요.